국민일보의 역경의 열매를 보면 전용대 목사님의 간증이 나오는데 2009년도 쯤 된다고 그럽니다. 어느 교회 가서 철야 기도에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는 중에 어떤 점퍼를 입은 사람이 설교 1시간 하는 동안에 100번 이상 아멘을 크게 하더랍니다. 집회를 마치고 나서는데 그 남자가 다가오더니 고마웠습니다. 가실 때 간식이라도 드세요 하면서 봉투를 하나 주는데 봉투가 굉장히 두껍더랍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돈도 많이 들어있고 거기에 유서가 들어있더라고요. 그 유서 내용 보니까 어제 저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동생이 제 사업장을 가져가서 참을 수 없어서 동생을 죽여버렸습니다. 저도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찬양 소리가 들려서 죽더라도 찬양이나 한번 듣고 죽자 해서 오늘 전사님의 찬양과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어떤 남자분이 만나자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보니까 그분은 바로 그 동생을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렸던 그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는 지금 한 지역을 다스리는 군수가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첫째는 처음보다 나중이 자꾸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부러운 사람입니다. 둘째는 처음보다 나중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올해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하기는 오늘 삼위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내일이면 새해가 됩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어떻게 믿었든지를 막론하고 이제 새해가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24년도에 이 출발하는 지금보다는 24년도 말에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하는 모든 일들 더 나아가 여러분 신앙까지라도 더 좋아지는 그런 여러분 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24년도엔 전부 다 건강하셔서 참 병원도 모르고 약도 모르고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그러한 모든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러면 욥이 어떻게 했길래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되었는가? 욥기서 1장부터 42장 전체를 놓고 볼 때에 그것은 첫째로 신앙만이 남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랬어요. 이 말은 이 땅 살아가는 사람 중에 우수 땅에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부평에 부천에 아무개가 살고 있었더라. 바로 그 속에 혹은 청라지역 혹은 서울지역 우리 교인들 지방에서까지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바로 그런 지역에 사는 어떤 아무개가 있었더라. 일반적인 얘기를 말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욥처럼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욥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절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진 욥에 대하여 네 마디 말합니다. 첫째가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약식으로 말하면 욥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욥이 삶이나 도덕적으로 신앙이나 그가 아주 완벽했다, 완전했다,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은 완전한 자라, 노아에 대해서도 완전한 자라, 욥에 대해서도 완전한 자란 말은 그가 삶이나 신앙이 무흠하고 또 잘못된 것도 없고 똑바로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고 부족함이 없었더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으로 여러분 산다고 할지라도,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마음은 다 어둡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다 현주소 본질이 그렇잖아요. 껍데기만 뭐 좀 선하게 착하게 산다고 온전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하다는 말은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 예수를 믿었더니 나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사해졌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욥은 예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욥에 대해서는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정직하다는 말도 거짓말하지 않았더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정직하다는 말은 투명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은 물론이지만은 믿는 사람답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사는 삶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갔다. 속과 겉이 똑같다, 이 말이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속과 겉이 똑같으려면요, 정직하려면요, 투명하려면요, 그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속을 다 보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욥은요, 성령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보다 나중이 잘된 욥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욥의 삶의 대원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욥의 가는 발걸음, 욥이 살아가는 거, 욥이 신앙생활하는 거, 그의 욥의 중심의 뼈대의 기준은 하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내 입맛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하나님도 믿는 것도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그런 욥이 아니라 욥은 언제나 항상 뭐라든지 어떻게 세상을 살든지 뭐라든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었다.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예수의 사람이었다. 욥은 성령의 사람이었다. 욥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욥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욥의 가정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1장 2절에 보면 7남 3녀가 있더라. 3절에 보면 욥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더라. 4절 5절에 보면 욥은 너무너무 잘 살다 보니까 자녀들 생일을 맞이하면, 저 혹시라도 우리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봐 생일이 끝나면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이수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10살이면 10마리, 20살이면 20마리 해서 하나님 앞에 생일을 끝날 때마다 7남 3녀니까 1년에 10번이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년마다 욥은 자녀들 신앙을 점검하고, 내 신앙만 늘 살피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신앙은 어떠한가, 자녀들 신앙까지 살피며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며,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그만한 믿음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자녀가 죄를 범했으면 애비로서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욥의 신앙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너무나 좋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6절부터는 19절까지 그의 자녀, 그의 재산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사탄이 한 짓들이죠. 이처럼 사탄은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영입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이유를 하나님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 주니까 그러지요. 하나님 한번 욥을 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은 욥을 알아요. 욥이 어떠한 환난이 오고 고난이 다가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해봐. 그러니까 욥이 막 다 가져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어떤 자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2장에 가서는요, 사랑하는 아내마저 등 돌립니다. 가출합니다. 2장 9절에 보니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한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대문 닫고 집을 떠나갑니다.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남은 건 몸뚱아리만 남았어요. 건강한 몸만 남았어요. 사탄이 그것마저 말합니다. 하나님, 사탄이 저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건강하기 때문에 그래. 사람은 건강치면요 다 하나님 욕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네 마음대로 해봐. 사탄이요 욥에게 다가와 가지고 얼마나 악창을 많이 나게 했는지 기왓장 가지고 몸을 다 긁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보면요 몸에 사방팔에 구더기가 막 끓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욥기서 1장 2장을 태풍이 불게 하면서 욥의 그렇게 복된 욥이 완전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이것을 욥기서 1장 2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 겁니까? 그것은요 욥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 잘 믿었다가 사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알거지가 됐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세상의 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하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하지 않다. 세상의 것은 우리들이 믿고 붙잡고 의지할 것이 못 된다. 결국 남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만이 남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이렇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지면 안 될 줄 알아. 아니에요. 이런 믿음 가지면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될 줄 믿고요, 하나님을 지켜주고 도와준다고요. 신앙만이 남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처음보다 나중에 결국은 잘 됩니다. 두 번째로요, 고난의 과정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을 잘 버티라는 말이에요. 욥의 고난은 모든 거 다 잃었습니다. 물질 다 잃었죠. 물질을 잃는 것은 허망하지 않습니까? 욥을 존경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다 등을 돌린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기왓장으로 몸을 긁고 온몸에 구더기가 들끓습니다. 건강 잃는 것은 절망적이에요. 욥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 사람도 없어. 욥의 고난은요, 시간적으로도 긴 고난이었습니다. 욥의 고난은 욥기서 3장부터요 37장까지, 욥기서가 42장이거든요. 그 가운데 3장부터 37장 서론부터 결론 부분까지 전부 다 욥의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즐거운 것도 있잖아요. 시간이 길어지면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고난이 길어지면 사람은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통을 감당할 힘이 없는 욥은요 고백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데, 엄마 뱃속에서 나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내가 해를 한 번도 좀 보지 않은 인간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 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정말로 길고 긴 고난이었어요. 또 욥의 고난은요 사람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고난 다 겪는 겁니다. 세 친구들로부터 얼마나 모함을 당했는지 몰라요.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욥을 공격합니다. 정죄합니다. 욥에게 공격하는 것은 한마디입니다. 야, 너 하나님의 제법했으니까 망했지. 저주받았지. 회개. 참 기가 막힌 겁니다. 사탄의 역사였는데 말이죠. 욥은 그렇게 사랑을 쏟아 주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의 아픔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물질로 인한 고난, 건강으로 인한 고난, 가족으로 인한 고난, 친구들로부터 인한 고난, 모든 걸 다 이룬 고난. 욥에게 닥친 고난은 시간적으로 너무나 긴 고난이었어요.
욥의 시작은 신앙이나 환경이나 모든 것이 너무 좋았으나 그 다음에 다가온 욥의 고난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긴 고난이었던 겁니다. 그 고통 중에서도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 22절을 보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고난 속에서도 욥은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4년도에는 예배를 통해 승리하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다른 건 다 놔도요,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예배합니다.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온 적 또한 알몸이 그로 돌아갈지라. 이거 있잖아, 신약에 다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빈손으로 왔은즉 빈손으로 돌아갈지라. 이거 가장 기본적인 인간 삶의 상식 아닙니까? 빈손으로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고 따박히잖아요. 인생은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예배할 뿐만 아니라 찬양입니다. 여러분 고난 나갈 때, 찬양을 통할 때 찬양 속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찬송가, 어떤 찬송하든지 여러분이 고난이 다가올 때, 혼자서 외로울 때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 속에 위로가 주시고 힘을 주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막 생깁니다.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먼저 어떤 고난이 닿으면 제일 먼저 입에서 원망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제일 빠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당한다라도 욥처럼 고난당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원망이, 우리 입술에서 원망이, 불평이 우리 입술에 너무 이게 습관적이고 갈피 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일지라도 그런 연약함이 있는데 욥은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요, 하나님께 입으로 원망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욥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욥은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욥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욥은 확실히 믿었던 겁니다. 그리고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잘 감당하고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게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욥은 끝까지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귀신 들린 젊은이 자매에 귀신을 쫓아내니까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낸 게 무슨 죄라고 관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온몸이 다 뼈가 무너질 만큼 맞게 되고 내일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깊은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며 기도할 때 옥문이 다 열리고 쇠사들이 다 풀렸던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되려면 고난 중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기도를 중단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찬양을 멈추면 안 돼요. 다니엘처럼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욥처럼 환경만을 보지 말고 사람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해결자이심을 굳게 믿으시는 반석 같은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 인생길 살아갈 때 365일 길면 길고 짧으면 짧고요, 360을 사는 가운데 고난이 크면요 10년 산 것보다도 고달프고 감당하기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1년은 365일인데 여러분이 365일 안에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욥처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우린 반드시 처음보다 나중이 욥처럼 좋아지는 우리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버티기 바랍니다. 견디기 바랍니다. 두 손을 불끈 쥐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걸 또 우리는 배우게 되고요. 고난이 길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마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가 뭡니까? 욥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되었어요. 드디어 어둠이 갇힙니다. 드디어 밝은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칠남삼녀를 또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칠남삼녀를 주셨는데 1장에서 42장에서 모든 것이 더 좋아졌는데도 칠남삼녀를 주셨어요. 이걸 보게 되면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하나님이 세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칠남삼녀 줬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진 욥에게 있어서 칠남삼녀, 삼남칠녀가 아니라 칠남삼녀 똑같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결코 손해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1장에서는요 칠남삼녀 주셨는데 이놈들이 죄를 범하고 그러니까 욥이 자녀들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번제 드려주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런 장면 나오는데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진 42장에 가서는요 욥기 저자는요 욥의 가정에 좋은 일만 일어난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어요. 42장에서는요 욥의 세 딸의 이름을 밝혀주며 동방에서 제일 미녀라는 거, 얼굴 예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걸 유독 욥기 저자는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욥기 42장 14절 15절 보면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첫째 딸 여미마라는 이름은 사랑, 순결, 헌신의 아름다운 여이다. 외모 아니죠. 얼굴 잘생겼다는 얘기 아니죠. 둘째 딸 그시아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향기를 품고 있는 여인이라. 셋째 딸 게르나복이라는 이름은 매력적인 눈을 가진 여인이라. 이건 조금 외모가 보여지네요. 전부 다 심성이, 마음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딸들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제 10년 20년 결혼하고 또 자녀 낳고 자녀들 키우면서요 부모의 소원이 있으면 부모의 소원이 있으면 뭐겠어요? 자녀가 잘 되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잘 이긴 욥에게 하나님은요 특별히 자녀의 복을 주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부모들이여 낙심하지 마세요. 자녀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된다는 걸 꼭 알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아래에서 위로 흘러갑니까? 자녀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모는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녀들을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보세요, 부모들이 이런 얘기하면요 저도 나 누구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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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요. 믿어요? 믿는 건요 믿는 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에서 곡식 나나요? 내가 우리 자리에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음 중심으로 아멘 하는 것은 부모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옥토밭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옥토밭에 눈물로 씨를 뿌려야
거기서 자녀의 하나님의 무궁한 축복과 하나님의 쓰심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욥의 가정이 이전보다 더 좋게 회복이 된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부지런히 복을 심는 부모들이 다 되기 오른손 들고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부러운 가정이에요. 욥의 고난이 헛된 고난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구데기가 끓고 기와처럼 긁던 몸이 건강해졌어요. 하나님은 욥에게 장수의 복까지 주셨어요. 4대까지 보았다고 했습니다. 16절 보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랬어요. 건강하다면 100세 200세까지 산들 무슨 염려가 되겠어요. 건강하다면, 뭐 하나 의지하지 않고 건강하다면. 아프며 장수하는 게 고통입니다. 건강은 한데 단명하는 것이 슬픔이에요. 근데 건강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대체로 건강해요. 할렐루야. 예수 잘 믿으면 대체로 장수합니다. 성경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물질의 복도 주셨어요. 욥기서 1장에서 욥의 받은 복과 42장에서 받은 복을 보게 되면요, 비교해 봅시다. 1장 3절에 보게 되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 그랬어요. 근데 42장에 가보면요,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랬어요. 1장에서 욥의 재산은요, 양이 7,000인데 42장에서는 14,000마리, 낙타가 3,000인데 6,000, 소가 500결인데 1,000결이, 암나귀가 500인데 1,000. 여러분, 우리 인생길 살아갈 때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 살아갈 때 물질에 관계된 복도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양이 좀 많아졌으면 낙타가 적어졌던지, 소가 좀 많아졌으면 암나귀가 작아졌던지, 양이 7,000마리면 42장에서 8,000마리였더라. 그렇게 될 법이 100% 확률인데 1%도 아닌 1장에서 양이 7,000마리인데 42장에서 14,000마리, 낙타가 3,000인데 낙타가 6,000, 소가 500결인데 1,000결이, 암나귀 500인데 암나귀 1,000. 딱 정확 분명.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욥 있잖아요. 1장에서 7남 3녀 낳았더라. 너 죄도 범하고요. 근데 42장에서 7남 3녀 이거 보면요,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하나님에 의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1장하고 42장에서요, 이 배나 갑절되는 게 한 마리도 틀림없이 똑같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길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을 받는 거,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에 의해 되는 거다. 가정도 하나님에 의해 되고, 건강도 하나님에 의해 되고, 물질도 하나님에 의해 된다.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최후 결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인간 승리의 복을 줬어요. 하나님이 세 친구들이 모두 욥에게 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욥에게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욥에게 와서, 욥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우린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2024년도에는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요, 사람하고 따지지 말고요,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그런 거 다 접어두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려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 편 되는 거예요. 오늘 욥이 인간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복 중의 복은요, 영적인 변화의 복을 받았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 세계 아닙니까? 지금까지 욥은요 귀로만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보는 신앙인이 됐어요. 듣는 것은 잘못 말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거 들을 수 있어요. 나를 망하게 하는 말도 잘못해가지고 그 길 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는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욥은 놀라운 영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좋아지지 않은 게 없어요. 아멘. 아멘. 믿음으로 살았고 고난이 다가와도 악착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흐트러지 않고 나간 욥이 망했습니까? 전부 다 안 됐습니까? 손해를 보았습니까? 아니요. 다 좋아졌어요. 2024년도에는 이런 여러분들이 전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이전보다 더 좋아지는 길입니다. 이유는 우리들을 더 좋아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17일 청주 청북교에서 올해 57세인 안동현 집사가 장로 임직이 된 것이 신문에 게재가 되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 140년인데 이 안동현 장로가 한 집안의 4대째 장로가 되는 한국 교회사의 한 획을 그을 만한 일이 이 가정에 일어난 겁니다. 증조부 안기수 장로는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원평교회 장로가 됐고요. 그 아들 되는 조부 안창원 장로도 원평교회 장로가 됐고 2대가 됐네요. 그리고 그 아들 되는 아버지 안재명 장로는 청북교회 원로 장로가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4대 장로가 되는 아들 안동현 장로도 아버지가 섬기는 청북교회 시무장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이런 일이 없어요. 4대가 증조부가 장로되고 조부가 장로되고 아버지가 장로되고 아들이 장로가 되고, 일대 안기수 장로는요 1908년 원평교회 세우고 매일 작은 쪽복음지를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셨던 증조부고요. 이대손 가운데 장남인 안광국 목사님은 통합교단 총회장을 지내신 분이고요. 3대손 가운데 안재웅 목사님은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총무로 한국교회 굵직한 일들을 역임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정도 4대가 장로되면요, 이 집안 식구들 다 앉혀놓으면요, 목사가 반이, 장로가 반이에요. 여자는 99% 권사입니다. 우리 집사람도 증조부가 선교사를 통해서 낙동강단에서 예수 믿었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목사가 됐고 우리 집사람 아버지가 장로인데요, 그 집안을 보면요 대부분 다 목사, 장로, 여자 대부분 권사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이 집안은요 전부 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사, 장로, 권사, 뭐 선교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장로 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안수 집사님 가운데 두 분의 장로님을 3월 달에 세우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이 많은 가운데서,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많은 가운데서 우리가 노예에서 2명 장로 세우도록 허락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을 가리켜서 하늘이 낸 장로라는 별명을 제가 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지, 23년도에 어떻게 살았던지, 어떻게 믿었던지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오늘로 2023년도는 영원히 우리 곁을 떠납니다.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했습니까? 그래도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했습니까? 그래도 지나간 겁니다. 내일로 2024년도 다가오고 365일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1년 365일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되는 특권과 자격이 다 하나님이 주셔요. 거기에 따라서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건데, 이것을 가리켜서 책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하기는 처음보다 나중에 다 좋아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욥처럼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게 하소서. 지난 20년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나의 삶이나 신앙이나 우리 가정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모든 걸 볼 때 더 좋아진 거 더 많은 줄 알아요. 더 많은 성들이 그런 복을 받은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아쉬운 점은 있는 거죠. 하나님, 이런 부분이 아쉽고 죄송해요. 여러분, 그래도 다 지나간 겁니다. 하나님,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는 24년도가 되게 하시고 그 복을 나도 달라고. 여러분들 좀 연로하신 분은 힘들면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전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2분 정도 간절하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욥처럼 좋아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23년도는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가정을 되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을 되돌아볼 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의 동일한 기회와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는데 24년도라는 1년 365일이 주어졌는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필코 24년도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우리 가정의 복을 받으리라. 우리 자녀의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음보다 나중에 잘되는 내 자신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과 가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나오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게 주옵시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어쩌니 하나님 앞에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될 수만 있다면 오늘을 현실을 계산하지 말고 오늘 나의 생각을 땅에 묻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욕과 같이 이 길을 아버지 버티며 감당하며 나가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소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잘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며 처음보다 지금이 더 좋아졌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뒤돌아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하기는 23년도보다는 24년도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자녀나 우리의 신앙이나 모든 것이 더 좋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욥을 함께 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1.1익도 없이 철저하게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생명 걸어도 내가 죽으라고 산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잘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내 손 얹었나이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어떤 병이라도 현 예수의 이름 병하니 모든 병이 다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가정 문제로 오른손 가슴에 올려 싸우라.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이 전부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도 다 무너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어느 곳에 가든지 뭘 하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독감, 감기, 코로나 질병 걸리지 않게 하시고 빙판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빙판길에 안전운전 되어지도록 핸들을 늘 잡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365일을 하나님께 예배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지도록 계획과 실행과 열매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